때로는 깨어짐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 킨축이라는 그 예술 공법이 있는데요. 오래전 일본에 이 도자기를 만들 도공이 없어서 이 도자기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가 참 귀했는데 이 수입하다 오면서 이 과정에서 도자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한 작업이 바로 이 킨축이라는 작업이라고 하지요. 이 깨어진 조각을 이어 붙인 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이 이음새에 바르니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있지만 그 인생을 잘 모아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인다면, 그 주님의 보혈로 바른다면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깨어졌다고 해서, 부서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품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베드로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걷고 싶어서 믿음으로 물 위로 발 한 발짝을 떼었던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고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단호하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순간, 가장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배신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요, 이 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병들이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홀로 나서서 그들을 막았어요. 칼을 들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이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메시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요,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셨지요. 군대 귀신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바닷가의 큰 바람도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요, 말씀으로 살리신 분, 그 능력으로 충분히 이 로마 제국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그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혼자의 몸으로 그 군대를 막았던 것입니다. 왜?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과 믿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군대를 물리치시기는커녕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왕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꿈꿔왔던 그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천사 군단을 불러서 이 싸우길 바랬던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즉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시고 잡히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으로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실망과 절망감에 빠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실망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당신이 죽임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고 또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바로 나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을 믿고 따라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 또 목사님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의지로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31,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사탄이 너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진심으로 경청했다면 아마 그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안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과신했습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했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에겐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사라졌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위대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요, 우리 라이프처치의 위기는 바로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쉬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영적 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계산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아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경비병들에게 결박당한 채로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왜 멀찍이 떨어졌을까요? 이 거리는요, 이 베드로가 계산한 최고의 안전한 거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계산된 거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5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옆에 있는 베드로를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장했다라는 거예요. 온몸을 천으로 감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위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동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계산해서 내가 가장 편하고요, 어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요, 적당히 다 누려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편하게 믿고 따르진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라보게 위장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위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우리도 동화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자리는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만큼 인생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 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56절, 57절입니다. 시작.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베드로가 말하죠.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예수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60절, 6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아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시선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실망과 원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긍휼과 연민의 시선, 또한 용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또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끝까지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62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 치며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시선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깨어진 도자기일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눈물입니다. 피통함입니다. 속죄의 눈물, 감사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요, 이 베드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피통하게 울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울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